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출애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기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나는 아직 내 삶의 일부가 혹시 세상에 남겨져 있지 않은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에는 세계 3대 성당,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세계 3대 성당이라는, 세계 3대 성당이 있는데 영국에 있는 거고 또 뭐 그렇다는데, 그 중에 3대 성당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참 부러워요. 선진국은 뭐 스페인이 지금 선진국입니까? 뭐 금전적으로는 요즘에 뭐 그 문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진국이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이 이런 것들을 보면 괜히 선진국이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흥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유물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는가 참 안타깝거든요.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어요. 그리고 유형 문화도 그렇지만 무형 문화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것을 막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서양 거 그런 거 많이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문화 많이 천하게 여기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들 보면 자기 나라의 역사, 뭐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굳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아니더라도 귀하게 잘 보존해 놨더라고요. 보존해 놓고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보고 또 읽고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과 같이 나눠요. 이 성당도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정말 굉장한 그 문화 유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성당이다 보니까 그 기독교적 어떤 조각이라든가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예술품인 겁니다.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당, 이 세비야 성당,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건물이에요. 부끄러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국민이라 그런지 그걸 그렇게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그런 국민 의식이 참 부럽고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비야 성당 보면 특이한 어떤 그 사람 상이 있는데, 스페인이 강한 나라였었잖아요. 스페인의 그 내 지역의 왕들 모습을 사람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 왕이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쓰고 어떤 막대기, 오른쪽에 앞에 있는 그 왕은 막대기 끝에 십자가도 달려 있고, 그런데 그 세비의 그 내 왕이 어깨에다가 관을 짊어졌어요. 내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내 구퉁이에, 그 관의 내 구퉁이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이 누구의 관이냐 하면 참 특이하다 생각된 것이, 왕인데 말이죠. 누구 관을 들고 있냐 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사람 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그렇죠. 자기보다 밑에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에 가서 뭐 그 귀족 칭호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뭐 좀 왕들하고 딜해가지고 말이죠. 왕이 보내려고 이렇게 신세계로 보내서 거기 가서 금 좀 캐하라. 그럼 금 내게 세금으로 바치고 너도 좀 갖고, 뭐 이런 거 딜해가지고 이제 신세계 찾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왕이.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요, 우리 그 미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날에 그 기념일에 전부 그린 색깔을 입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린 색깔을 입고 오게 합니다. 녹색. 우리는 이 미국에서는 그를 기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십니까? 중미 남미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단순히 그냥 학살자에 불과해요. 단순히. 그래서 콜럼버스에 대한 이 두 가지 생각이 제일 처음에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다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가서 실제로는 남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옳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수많은 스페인 군사들, 뭐 네덜란드가 나중에 독립하고 해서 쳐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현지인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노예로 부리고 금을 캐서 뺏어가고 그랬는지 모르죠. 사실은 학살자죠. 침략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콜럼버스는. 그런데 아무튼 이 첫 발을 디딘 이 콜럼버스를 기리는 어떤 어떤 상인 것 같아요. 이 세비야 성당에 가보니까 정말 그 많은 그런 조각들, 어떤 기독교적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보관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압권이 뭐냐 하면 중앙에 있는 제단인데요. 중앙에 있는 제단 높이가 27m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다 금이에요. 27m, 높이가 27m면 옆으로도 굉장히 넓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높이가 27m 정도가 되고, 높이는 27m라는데 가로는 모르겠어요. 짐작컨대 한 10m는 되지 싶어요. 그게 전부 금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거 신자들이 이만한 금화를 신자들이 바친 거래요. 그 금화를 망치로 피고 뭐 어쩌게 해가지고 뭐 녹이고 해서 그거를 만드는 거랍니다. 뭐 예수상도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그 중앙에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스페인이 남미에서 금을 캐오면서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현지 인디오들,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인디오들이요, 이 군사들을 많이 스페인에서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노예들을 부렸는데 너무 심하게 부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부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페인 군인들이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이. 그리고 전염병에서도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일하다 보면 뭐 통제하느냐고 이러저러한 벌을 가하고 그러는데, 그 벌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 그림을 보니까, 역사적 그림을 보니까 팔매 달아서 높이에서 그냥 달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팔이 뭐 빠져버리고 뭐 다리도 그러고 뭐 하여튼 심한 모진 고문을 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금강마을은 70년 만에 인구가 2만 명이었는데 120명 남은 마을도 있대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인디오들이, 현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군인들이 아무래도 그 현지인들보다 소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어떤 한 마을에서는 가장 악랄했던 스페인 군대 대장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금을 녹여서 입에다 넣어서 죽여버렸대요. 녹인 물을 입을 벌리고,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남미를 생각해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의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시지만 그 중세 시대에는 종교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도 함께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사실 정치는 우리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왕들이 등장하고, 그 왕들의 학정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는 거죠. 성경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역사. 그런데 중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논의인데, 뒤에 이 논의를 기독교 역사에서는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야돌리드 논쟁,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바야돌리드라는
성당에서 그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목적은 뭐였냐 하면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신학적인 이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기독교 역사에서 논쟁이라고,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추기경, 스페인 추기경이 그 자리에 왜 모였는가를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그 식민 광산에 인디오 노예들 있잖아요. 그들의 처우에 관해서 우리는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인디오 노예들이 사람인가, 우리들과 동일한 사람인가, 진정한 인간인가, 이 토픽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면, 짐승이라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많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형제들, 캐톨릭이죠. 기독교 형제들을 모아놓고 유력 그 권력자겠죠. 종교 권력자들 잔뜩 이제 그 바야돌리드 성당에 그들이 이제 모아진 거죠. 전부 참석했는데, 그때 종교 철학자죠. 이 기독교 철학자 세풀베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스 카사스라는 인디오 남미 최초의 선교사가 논쟁을 벌였대요. 그러니까 추기경, 그 다음에 세풀베다라는 철학자, 그 다음에 라스 카사스라는 최초의 남미 선교사 논쟁을 벌였는데, 론체리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이들이 인간이 맞는가, 우리와 동일한 진정한 인간인가, 즉 영혼을 가진 인간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남미 최초 선교사가 인간 맞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기 전에 그 세풀베다라는 철학자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저렇게 죽어나간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뭐 핵폭 원자력 뭐 발전소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리고 또 그 터졌을 때, 또 그 다음에 해일이 오고 막 그랬을 때, 쓰나미 오고 그랬을 때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인사들이 그거 다 벌 받은 거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세풀베다라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서는 2만 명이 70년 만에 120명 낳고 다 죽을 정도로 처참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다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당한 운명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학정 또 천연두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 라스 카사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고, 론체리 추기경은 결국 거기에서 이쪽 저쪽 말을 그때 뭐 추기경도 지금도 뭐 많이 그렇긴 하지만 종교인들이 말이 종교인들이지,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뭐 목사 돼도 큰게 목사님들 상당수가 종교인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 그냥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 불과해요. 하나님 팔아 돈 챙기고 권력 챙기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견이 다른 것, 자기의 믿음의 신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서로 다르잖아요. 달라서 충돌을 벌여도 결국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그것만 성취가 되면 그 다름은 전혀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풀베다의 저들은 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추기경이 뭐 꼭 그럴까? 그렇진 않겠지 그랬는데, 이 세풀베다라는 철학자는 금세 자기 의견을 또 이렇게 죽이고 결국 지켜나가는 거죠. 그들이 원래 추구했던.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인디오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인정하자, 이 론체리 추기경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대신에 스페인이 절대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스페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 돈, 뭐 부 있잖아요,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다른 것, 종교적 신념이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인간인 저들이 저렇게 당하는 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니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끌고 가 그 일을 대체하도록 하자, 그 일을 하게 하자. 흑인은 사람이기보단 짐승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추기경이. 그런데 이때에 라스카사스 그 남미 최초 선교사가 흑인도 인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했던 그 말이 묵살이 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을 끌고 갔어요. 당시에 그때 큰 배들을 보니까 배에 사람들을, 그 흑인 노예들을, 흑인들을 끌고 갔는데 이렇게 눕혀서 그냥 차곡차곡 쌌듯이 가가지고 3개월 뭐 걸리고 뭐 그랬을 때 데려간 흑인이 배 안에서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현저하게 나빠지죠. 그냥 누워서 3개월을 그냥 가야 되니까. 그리고 도착해서도 이제 갑자기 굉장히 큰 육체가 감당하기 힘든 노동에 동원이 되니까 또 많이 죽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맺고 그렇게 가서 흑인을 끌고 가서 그 당시에 컸던 배도 사실 몇 명 못 싣고 갔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무려 아프리카에 가서 80만 명을 잡아갔대요. 80만 명. 굉장히 많이 잡아간 거죠. 80만 명을 잡아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금을 캐올 수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콜럼버스가 갖고 온 건 사실 그렇게 안 많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금을 갖고 왔는데, 그 금을 받은 스페인 국민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그러고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금을 도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27m짜리 세비야 성당의 중앙에 있는 제단인 겁니다. 그 제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을 또 바라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보라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구원인가? 뭐라고 말해놓고 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고센 땅이라고 해도 그것은 애굽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바로가 9개의 재앙, 그리고 결국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보내기를 원치 않지요. 그 장자의 재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살필 줄 알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장자의 재앙, 장자가 가진 그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자 죽는 거, 세상 죽는 거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바로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병거를 앞세워 쫓아간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결국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을 이제 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데, 오늘 본문 이하의 기사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남진하게 하시는 거죠. 물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육지로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면 사실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운하를, 수에즈 운하를 팠지만 그때는 이렇게 육지가 연결돼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기가 아프리카 땅이면 그 동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도가, 그게 조그만 반도가 시내 반도예요. 시나이. 그리고 큰 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고,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시내 반도, 그 위가 지금은 수에즈나 팠지만 이렇게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지라 이렇게 밑으로 돌리셔서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때 처음에 물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굳이 글로 가야만 했는가 뭐 이러면서 막 인간적으로 따지고 두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로 건너게 하신 것, 물이 상징하고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 처음에 바다 얘기했고, 그렇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바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는 물이 없는 세상, 그게 천국이라고 말을 했죠. 물이 상징하고 있는 거고, 물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로 세상에 재앙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홍해로 가게 하시는 거죠. 홍해가 굉장히 깊은데, 깊은 곳은 2500m도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건넙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요. 뭐 깊은 데로 안 건널 수 있었어요. 거의 낮은데, 홍해가 밑으로 가면 넓겠지만 그 위에는 좁잖아요. 맨 마지막에 홍해, 아니 수에즈우나 뚜르인데 그 조금 가까운 데는 좀 얕았겠죠. 그렇죠? 고기로 건넜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그 경로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바다를 건넜다는 거 하고 이렇게 약간 돌리셨다는 거, 광야 땅을 돌리셨다는 거지 지역 하나하나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록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 여정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거죠. 물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 바로와 그 일당들, 세상을 물로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정을 취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남진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아마 약간 동쪽일 수도 있어요. 북쪽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근데 아무튼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하고요. 홍해에 이르러서는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애굽을 몰살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자 보라, 구원이 무엇인가 보라 이러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구원이에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세상을 완전히 뜯어내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재앙들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시편에서도 2장 9절 12절 가보면,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아들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네가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누구요? 어리석은 세상의 군왕들. 시편 2편에 위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어서 허무한 일을 도모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웃으신단 말이죠. 왜요? 자기들이 정말 하는 일들이 위대한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속으로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철장으로 그들을, 그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해놓냐 하면,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요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 대해서 급하게 진노를 나타내시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이고 또 실제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예언을 조차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신자의 삶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처럼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삶의 실체들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부터 홍해바다로 가서 홍해바다를 우리가 하나님이
바람을 동쪽에서 불게 하셔서 그 다음에 땅을 말리시면 우리도 건너가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성격의 일을 경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어리석은 교인들처럼 금을 획득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에 대한 감사로 그 말을 바쳐서 27m짜리 금 제단을 쌓는 거, 그렇죠? 그걸 망치로 두들겨 펴서 그 제단을 쌓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신자의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몰랐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몰라요.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건 아니에요. 사흘길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 차례 들었죠.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마구 쏟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 광야 땅이라는 것을 이들이 관심을 안 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하니까 그것이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후의 기록에서 보면 광야 땅으로 인도되어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불만을 털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로 가기는 갔는데 광야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이 생각지 않았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내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원이 광야로 내팽겨쳐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는 갔어요. 홍해바다까지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가기는 갔는데 도착한 곳을 보니까 광야더라. 그렇죠. 도착하자마자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쓴물이라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독국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실 수가 없는 곳에 도착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이 예언의 말씀,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 광야에 가서, 사흘길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보니까 싫고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광야에서 삶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죠. 마실 물조차 없었고 있다고 보니까 마시고 보니까 쓴물이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광야에 내팽겨쳐진다는 이 구원, 그렇죠. 구원이 광야에 내팽겨쳐지는 모습인데 이건데 이게 단순히 육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성경은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로 내팽겨치는 구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육신적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일부분이고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인 인간이, 즉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 악한 것들, 즉 자신이 이루고 만들어서 그래서 서게 하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 자신을 서게 하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가치 있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포기, 그게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성경은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조금도 불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자들은요 거룩함을 즐겨요. 불의를 못 견뎌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faithfulness,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기뻐요. 내 삶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만 그것이 즐거움으로 나타나진단 말이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이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침투해 오면 그것이 괴로워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못 견디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불의를 좇는 사람들은요, 불의가 즐거워요. 불의를 즐긴단 말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괴롭습니다. 이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삶에 임하게 하게 하시려는 일들이 나는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괴로우면 나는 세상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이 괴로우면요,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불의한 일들, 세상살이 살다가 불의한 일들이 자꾸 닥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들을 도무지 다 버리고 못 살 것 같아서 적당히 타협하면 나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 즉 제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 심지어 나를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존심, 이것까지라도 다 걷어내는 것, 그게 광야로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와 같이 광야로 내팽개치신단 말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라, 구원을 보라,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팽개쳐지면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광야에 내팽개쳐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그 척박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광야의 삶을 반드시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책을 주고 망하게 하려면 돈을 주라. 우리는 지금 막 돈 주고 애들 뭐 BMW 21살짜리 사주고 강남에서 파는 뭐 명품 사주면 그거 자식 위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죠? 삶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도 자식 망하게 하려면 돈 주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도무지 밟을 수가 없어요. 밟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일단 믿으세요. 일단 뭘 믿어요? 일단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금을 얻는 것도 은총도 아니고 금을 바치는 것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영적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붕괴,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붕괴를 여러분들을 붕괴시키려고 제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기가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 해결책이라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십자가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고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하나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않으니,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숟가락 하나 주지 않고 맨땅 파먹으라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청년이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사람 살림살이에 하나하나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 건 못해요.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정답이다, 그것만 앤서리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고,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불의가 있으면 그건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삶의 하나하나 모습은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건 잘못이고 오류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답이 없어요. 제가 성경도 그렇게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만 해답입니다. 예수만 정답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제 설교예요. 그러니 제 설교를 통해서는 당연히 감동이 없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감동이 없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 복음과 상황 요번 달 호가 와서 대충 봤는데 커버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교회의 반지성에 반하다, 그 반대하다 할 때 그 반 있잖아요. 교회의 반지성에 반하다 그러면서 4명이 글을 썼어요.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빌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못 봐도 계속 책을 사니까 여러분들 빌려다 계속해서 책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성적 10점도 안 돼요. 사실 10점짜리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충고를 계속 들으셔야 해요. 계속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 형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기도 해서 제 설교도 들어야 하지만 한 사람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크겠어요. 깊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사다 놓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충고도 계속 받아 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배덕만이라는 분이 한국 교회의 반지성주의 그 뿌리와 진화 과정, 한국 기독교계 전반적으로 반지성주의가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분이 한번 간략하게 찝었어요. 기독교계 전반에 이러고 있으니 한국 기독교가 그 건강한 모습이겠어요. 구미정이라는 사람이 쓴 글 제목은 생각 없이 믿는 자 유죄. 기가 막히죠. 우리 정말 생각 없이 믿고 살았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살았죠. 그 다음에 김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걸 반지성이 이끄는 한국 기독교. 그냥 뭐만 유행되면,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사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담대하게 사는 거, 긍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거.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긍정 유행하면 긍정 두라, 목적 유행하면 목적 두라. 지금은 뭐가 유행이죠? 또 세상에서 힐링이 유행하니까 기독교에서 또 힐링이 유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여튼 문제예요. 하여튼 문제. 뭐만 세상에서 유행하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뭐만 유행하면 그거 끄집어다 대가지고 성경이랑 적당히 결부시켜서 그거 가르치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반지성 때문에 그래요. 반지성 때문에. 반지성이 이끄는 한국 기독교. 그런 거 갖다가 기독교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헌금이라는 돈 내고 그거 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김의건이라고 라는 사람이 쓴 거는 반이성적 기독교를 향한 경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지난 2주 동안 나오셨던 전도사님이 제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물어오셨어요. 저랑 전도 같이 토요일마다 다니고 할 때 차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이 말을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히브리서 처음에 정의도 나와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놨다. 그 뒤에 쭉 예를 들어놨으니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우리들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병 낫길 바라세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부자 되길 바라세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실제 예들을 쭉 드러났잖아요. 그 아벨서부터 쭉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예들에는. 그런데 뒤에 거는 다 무시하고 그것만 갖고 바라는 것이 질병 낫고 부자 되는 거 이거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해라 라는 거죠. 그것이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 제가 자꾸 요즘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성적인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지성은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뭐 박사님의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지성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동안 사탄 마귀의 거짓 가르침에 머리와 마음이 점령을 당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매우 괴로워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매우 괴로워서.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완성이 무슨 뜻인가? 그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여전히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가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그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광야의 삶에 처해지고 괴로워서 그래요. 만약에 저는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내가 풀타임으로 해서 나는 교회세를 내겠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했다가 11조가 안 나오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지라는 실질적 문제가 부닥쳐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광야로 내팽개쳐지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뭐 이런 신앙적 충고를 신학생이나 신자들에게 늘 한단 말이죠. 계속해요. 성경을 펴고 어떤 단어나 아니면 개념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좀 설명을 좀 해봐라. 그리고 그걸 적으라라는 거죠. 그래야 좀 신자로서 뭘 좀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자꾸 그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학생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단어, 어떤 개념, 그걸 좀 말로 설명해봐라. 직접 내가 정의도 내려보고 설명을 해봐라.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그걸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성경신학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구약의 말씀하고 충돌이 되네. 그럼 내가 정리한 건 잘못이야. 그럼 다시 한번 또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래야 내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으면 신앙이 튼튼할래야 튼튼해질 수가 결코 없어요. 저는 그 작업을 조금이라도 했어요. 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충고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 충고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믿는 자 유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유죄. 그렇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믿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성경을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용서가 뭔지, 도대체 징계가 뭔지, 심판이 뭔지, 분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뭘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신앙이 구축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 대해서 지나가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회복하는 운동 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니 목사님은 확 그냥 깨져버리니까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예배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교회 와서 치성만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신적 물질적 향상만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기도도 그것만 하는 거고. 그렇죠. 나는요 절대적으로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 분들도 보면 정신적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원하는 거예요. 그걸 신자의 삶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 치성 드리는 거예요. 치성. 새벽 기도 때 우리 형제님하고는 말씀을 나눴지만 한국에서 교회 건축과 노문 베끼기로 문제가 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교인. 그 교회 교인이 직업이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한대요. 근데 직업이 그렇게 뭐 대단히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거 잘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생활을 허투루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우리는 주정헌금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뭐 선교를 하려면 하는 거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특별할 때 선교헌금 좀 걷고 싶으면 한 번쯤 이렇게 특별하게 뭐 거둘 수 있겠지만 뭐 부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걸 정기적으로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뭐 특별히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쇠가 빠지게 벌어서 건축헌금을 하셨대요. 건축헌금을 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에서 욕을 먹더라라는 거죠. 교회를 지는데 사회에서 욕을 먹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저러는 것이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의 뜻에 따라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헌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논문 통째 베끼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목사는 사람 아닌가,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리고 계속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그렇죠. 이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글이 쫙 퍼졌어요. 쫙 퍼졌는데 그래서 누가 그 글을 퍼왔고 그 퍼온 걸 제가 읽은 거예요. 왜 교회 나가기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냐 하면 이분이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허리띠 졸라매서 건축헌금을 하고 주정헌금하고 뭐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비행기를 1,0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더라. 미국에서 한국 갈 때 하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비행기 값이 미국에서 한국 가는 게 쌉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싸요. 그런데 여기서 1등석을 타고 한국을 가려면 8천 몇백 불이래요. 그렇죠? 거의 1,000만 원 되죠. 근데 한국에서 여기 오려면 1,000만 원이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가까운 나라 가더라도 한 1,000만 원씩 들지 싶어요. 1등석을 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오랫동안 쇠가 빠지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자의 행사라고 했던 그 일이 한꺼번에 가치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1,000만 원짜리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싹을 내가 대드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퍼온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 글의 제목을 자기가 마음대로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약탈적 목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약탈적 목회. 그런데 저는요, 이분이 제 앞에 있으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사에게 아무런 원인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진짜로. 그리고 지금부터 그와 같은 지성을 버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개구리 있잖아요. 뜨거운 물 근처만 이렇게 가져가도 도망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차가운 물에 담아놓고 그 냄비에 물 붓고 차가운 물에 담아놓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요, 그 뜨거운 물에 데워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개구리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때 이 방법을 가장 잘 쓰거든요. 적당히 비겨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조건 봐주는 게 용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그냥 봐주신 적이 성경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가 왜 비겨야 하죠? 교회는 절대로 비기면 안 돼요. 비기는 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건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왜 세상 것과 다 비겨버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윤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의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요, 교회에서 그런 불의한 일이 있는데 다 봐주고 넘어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탓인지도 모르는 거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신자의 삶인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목사 탓을 하고 앉았는 거죠. 우리 목사 비도덕적이야. 헌금, 교인들의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그거 갖고 1,000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 이 나쁜 놈, 이래버리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제 앞에 나타날 일도 없지만 없으면 제가 마음 아픈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마음 아픈 그 얘기를. 이와 같이요, 세상도 버리지 못하겠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에 조화를 시도하는 거, 이걸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처가 말한 거. 그렇죠. 비겨버리게 만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바꿔버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다르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재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자기 맘대로 적용을 해요. 자기 맘대로. 그러면서 광야로의 인도하신 그걸 거부하는 거죠. 광야로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타협을 하지 않으면 광야로 내팽개쳐지니까 그것이 싫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광야로 들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철저히 너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것도 많이 찾아본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르침 적당히 갖고 와서, 제가 지난주도 말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동성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생각 다 갖고 와서 된다 하지 마시라고요. 된다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로 해. 광야 생활 해. 그럼 그냥 해야 해요. 해야 해요. 그냥 빌딩 높게 짓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막 하지 말라고요. 그거.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윤택한 삶이, 그렇죠? 물질적 윤택한 삶이 절대로 복이 아님을 말하고 있으면 복이 아니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살지,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라고 하면서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의 생각들을 끄집어와서 성경을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해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변질되더라라는 거죠. 변화해야 하는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안 땅, 그 광야로 내팽개쳐지는 거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지금 이 모양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그냥 이 모습대로 살길 원한다는 거죠. 변화 두려워요. 저희 아내 두려워했거든요. 그 월남에 아주 선교사로 그냥 가버리라고 했었다는 거죠. 의논했어요. 못 가겠다는 거죠. 제 아내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 아니었어요. 남편이 모질게 끌고 다녀서 그랬어요. 이렇게도 끌고 가고 저렇게도 끌고 가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
남편 위해서 남편을 따라 인생 사는 건 줄 알아서, 남편 섬기고 사는 건 줄은 알아서 그냥 남편 따라 행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냥 사실은 남편 때문에 간 거예요. 신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어떤 부르심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 오는데 요만한 애기들 끌고 또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초등학생들 끌고 또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왕 캘리포니아에 가서 몇 년 살았으면 거기서 뭐 목회라든지 선교라 뭘 해야 되는데 또 여기를 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우리 둘째 놈이 그때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빠 이제 어디를 가도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넘어가는 건 가지 말자. 애들도 지겨웠던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 어디 한번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갑자기 또 미국에서 미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올란 가자니, 제가 의논을 한 이유는, 강제로 하지 않은 이유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패하는 걸 봐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신은 믿음이 충만해서 했는데 사모님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남편만 섬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신자들 앞에서는 괜찮아도 사실 그 부부가 문제가 있는 부부가 많이 있어서, 난 절대로 부부가 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겠다.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변화가 싫어서 그래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변화 싫어해요. 변화를 왜 싫어하냐면 변화가 두려워서 싫은 겁니다. 광야로 내팽겨쳐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내팽겨쳐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거룩하게 살면 이제 세상적으로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월남에 가보니 즐겁고 행복한데 그걸 안 살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하고 살아면 그거지, 내 삶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 따라 살면요, 세상살이가 힘들게 되고, 세상살이를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를 받아라. 세대의 가르침 따라 살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 판단하고 달라요.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아 비판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해해 보면, 광야로 인도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뭐라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아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적금도 좀 들어놓고 은행에 몇 달치도 좀 모아놔놓고 그다음 보험도 좀 들고 뭐 이러고 살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 안전장치를 몇 개를 이렇게 해놓으신다고요. 물론 그게 다 말씀으로 해요. 다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고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은 살아있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씀으로 영적 안전장치를 몇 개를 말씀해 놓으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 하마.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할 거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아가라라는 거죠. 앞에 보면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지만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물을 내가 열어주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을 내가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불게 해서 물을 걷어가게 하고 그 다음 땅을 말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안전장치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에 뭐가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말씀해 이렇게 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봐, 네가 아직 이해 잘 안 되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해주마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 말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라, 명령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그러면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이걸 써주시고 실질적 역사를 기록해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우리 손에 지금 남겨주셨으면, 그렇죠? 디모데서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profitable, 유익하다고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단 말이죠. 이 실질적 역사를 기록해 하시고 이걸 우리가 읽으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다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가벼워요. 짐이 무거운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세상이 너무나 커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보라,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 하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삶에서 경험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늘의 크신 구원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